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5절에서 18절 넉 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넉 절이니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혜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됨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주는 네 가지 선물입니다. 지혜가 주는 네 가지 선물이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네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진실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로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지혜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뭐가 부족하냐? 정말로 부족한 것은 행운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행복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가장 부족하다 라고 우리가 다 지혜가 너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습니까? 솔로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었더니 그 어려운 질문을 조금도 막힘이 없이 즉각 다 대답하는 거라. 그 엄청난 지혜를 직접 듣고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솔로몬 밑에서 날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그 신하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저 놀라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으니 당신들처럼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위트먼이라는 사람은 지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도 시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쉽게 입증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지혜는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라는 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그러면서 지혜가 특출한 처녀가 한 사람 있었어요. 처녀 이름이 세라 제드입니다. 세라 제드. 그 처녀가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뭐냐? 아라비아 왕은 예쁜 처녀는 다 불러들이는 거라. 그래서 그 처녀도 불려갔어요. 무슨 죄로? 얼굴이 아름다운 죄로 불려갔어요. 근데 불려간 거는 좋은 일이냐? 아니고 무서운 일이라요. 아름다운 처녀를 데리고 간 다음에 하룻밤 잠 다음에 왕은 처녀를 반드시 죽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우면 죽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처녀는 죽지 않았답니다. 왜? 그 임금과 잠을 자는 동안에 아주 지혜를 발휘했어요. 어떤 지혜냐?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싹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을 지난 다음에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 자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야기의 끝을 말 안 해주는 기라. 그래가지고 임금이 궁금해가지고 안 죽이고 내일 밤 새로 오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그 다음 날도 이야기의 후속편을 들려줬어요. 또 들려주는데 또 끝을 안 내는 거야. 또 궁금해가지고 내일 밤에 또 오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살 가고 백날 가고 천날이 가고 드디어 천하루가 되던 날 이야기는 끝났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 그렇게 천하루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일 수가 없는 기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한 처녀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라비아 처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불행을 면할 수 있었고 본인은 왕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천일 야화 혹은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지혜를 얻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읽은 짧은 잠언 3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지혜가 제일 많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이 지혜가 없어요.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데 아들이 머리 나쁜 놈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르호보암한테 아들아 제발 지혜를 가져라 라고 당부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은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소를 한 마리 바치는 것이 아니고 소나 양을 1000마리를 바쳤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맙다 하시면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네한테 다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면 다 줄게. 뭘 줄까? 구해보라 하니까 하나님 나는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뭐냐?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지혜를 부어주느냐? 잠언을 3000개를 말할 수 있고 시를 1005편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동양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어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뭔지 알아보고 두 번째 그 지혜를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도 지혜를 얻느냐? 얻는 방법을 알아보고 세 번째는 그 지혜를 얻으면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느냐? 받는 선물 네 가지를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가 뭐냐?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별것 없어요. 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참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이 참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아까? 잠언 2장 6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는 두 가지라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혜라요. 왜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지혜느냐?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천천 금은보다도 더 귀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지혜다라고 시편 119편 7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면 얻습니다.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약속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 잠언 2장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거나 금덩어리를 구하거나 혹은 숨겨진 보배를 간절하게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 지혜를 찾게 해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은 다음입니다. 얻은 다음에 그 지혜를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키지 못하면 버림을 받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버림을 당했어요. 왜? 지혜는 얻었지만 지혜를 지키지 못했어요. 왜? 마누라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 마누라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는 비참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서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4가지 선물도 받는 정말로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4가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냐? 장수라, 장수. 왜? 지혜의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다라고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뭡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0살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도 영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라요. 생명을 주는데 장수는 생명이죠. 생명을 주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이란 생명을 주는 거라. 그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 두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할 때 부귀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부자 중에 대부자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녀인 우리들에게 최고의 부와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지구보다 더 큰 것을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최고의 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영광도 줍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왕권과 명예와 영광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는 평강이라, 평강. 왜 평강이라 했냐면 본문 17절에 보니까 지혜의 길은 다 평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를 얻으면
그 선물로서 영원토록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이 뭔지 압니까? 훌륭한 후손들을 주려. 훌륭한 후손들을 주는 복이라요. 왜 본문 1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라는 말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자녀를 얻는데 어떤 자녀냐? 애를 먹이지 않고 아주 훌륭한 많은 자녀를 얻는 그런 선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제발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네 가지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혜가 부족해도 구하지도 않고 지혜가 부족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면 어찌 됩니까? 불행하게 삽니다. 생고생만 하다가 죽어요. 생고생 하랍니까? 행복하게 살랍니까?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매일 성경 넉 장 읽어야 돼요. 예만 하고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하면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종한테 지시했어요. 야, 빨리 삼천포에 가서 물고기 좀 사오라 했더니 종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좋은 고기인가 나쁜 고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기를 사왔는데 보니까 썩은 고기를 사왔는기라. 썩은 고기, 썩은 물고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임금이 말했어요. 야, 이놈아! 썩은 물고기를 사왔어, 이놈아! 하면서 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째, 썩은 고기를 네가 먹어라. 안 그러면 두 번째, 곤장을 100대 맞으라. 그것도 싫으면 셋째, 그 물고기 값을 네가 지불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리석은 그 종놈이 임금님, 제가 썩은 고기를 먹겠습니다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썩은 고기를 먹으면 곤장을 안 맞아도 되지요. 또 값을 지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얄팍한 생각에 썩은 고기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라 하니까 썩은 고기를 먹었더니 얼마나 구역질이 나는지 도저히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임금님 곤장 먹겠습니다 하니까 곤장 그래 맞아 하면서 곤장 40대를 맞으니까 또 죽겠느니라.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돈을 지불할게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돈 조금 아끼다가 생선 비린내 진동하는 그 물고기를 먹는 고통을 당하고 곤장 40대를 받는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면 생고생만 하는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생고생 안 하고 네 가지 좋은 선물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지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넉 장씩 읽어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 읽어라.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의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고향이 어딘지 압니까? 남한인가요? 북한인가요? 북한입니다. 북한 중에 어디죠?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통천군 그 리가 뭐냐? 아산리라요. 그래서 리가 아산리니까 자기 호가 아산이고 아산 정주영입니다. 그분이 강원도에서 살다가 인천에 가서 막노동에서 막노동 하면서 동료들과 합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할 때 밤만 되면 빈대가 나타나가지고 물을 뜯는 기라. 하루 종일 막노동하니까 녹초가 됐는데도 빈대가 자꾸 물을 뜯으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묘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식탁 위에 올라가서 누워자야지. 그러면 빈대가 못 올라올 테니까 식탁 위에서 잠을 잤는데 아니 빈대라는 놈이 식탁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또 부사를 불어뜯는 기라.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식탁이 있잖아요. 식탁에 양쪽에 다리가 네 다리가 있죠. 네 다리 밑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양재기를 가지고 식탁 다리 밑에 딱 놔놓고 이제 물이 들으니까 못 올라오니까 그렇게 잠을 잤대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은 괜찮더니 또 소용이 없는 기라. 이게 왜 이랬는가? 자세하게 보니까 빈대가 머리가 좋아요. 빈대가 아는 기라. 야, 저 양재기로 물로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 아이가. 안 되겠다. 차라리 벽으로 올라가서 천장에 올라가서 사람 위에 뚝 떨려가지고 피를 뜯어먹자. 그래서 뜯어먹는 기라. 그때 이야 빈대도 참 지혜로운 놈이구나.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 나도 머리를 써가지고 지혜를 써가지고 부자가 되어야지 하고 최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빈대도 그렇게 안 죽으려고 지혜를 쓰는데 우리 신자들은 똑바로 살려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죽자 살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장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부귀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강을 항상 누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훌륭한 후손들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예사로 듣지 말고 똑바로 들어서 오늘부터 죽도록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시고 죽도록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어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무슨 복? 첫째가 무슨 복? 장수의 복과 장수가 뭡니까? 영생이라. 두 번째 뭐라고요? 부귀가 무엇입니까? 영영토록 왕노릇 하는 거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평강. 어떤 고난이 와도 마음이 편안한 것. 그 평강을 누리며 마지막 무엇을 얻어? 좋은 후손들을 많이 얻는 진짜 훌륭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